어떻게 보낼 것인가 제가 한번 떼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너무 코로나인데다가 이게 지금 10개월째 1월 16일부터 우리가 모이지 않기 시작을 해서 거의 이제 꼬박 1년을 우리가 이제 못 모이는 거거든요. 또 상황도 다 틀리고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내년에는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될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월 연말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하고 새해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설교 주제는 믿음의 각오와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잘 믿어서 그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 그리고 사랑을 배워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고 인내하는 것,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게 별로 없거든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데려오실 거고 채워주실 거고 일어나게 할 거고 나머지 하나님 다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각오를 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잘 만들어 간다면, 저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또 이 공동체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소제목들 아주 단순한 거지만 다시 한번 이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한다면, 저는 진짜 내년에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각 개인의 삶과 가정에 우리 미래에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 기도, 교제. 그리고 두 번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나비체조. 나비체조 들어보셨어요? 국민체조는 있지만 나비체조는 모르시죠?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그러므로 여러분, 에베소 5장 15절.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시간을 잘 쓰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자, 이 에베소 말씀을 잘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빛의 자녀들이라고, 우리 빛의 자녀들답게 세월을 잘 쓰십시오. 이 시대가 악합니다. 여기 보면 세월을, 시간을 잘 쓰십시오. 이 표현이 에베소 5장 10절 표현이 헬라어 한 단어를 아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잠깐만요. 다 잘렸구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빛의 자녀의 인생은 속량되어진 삶이잖아요. 속량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어떤 노예가 되었던 어떤 짐승이 되었던 그 주인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다시 사와서 자유를 주는 것이 속량이잖아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남은 세월, 남은 시간들이 새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새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잘 써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새 주인은 옛 주인이 마귀였다면 우리 삶의 새로운 주인은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거기에 맞춰 우리의 시간을 잘 써야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세월을 잘 쓰십시오. 잘 쓰다는 표현이 영어는 뭐라 되냐면 리딤으로 나와 있잖아요. 또 어디 보면은 잘 이용하다, 잘 이용하다라는 표현도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그는 한 단어를 두 가지로 번역을 한 건데 그 단어가 바로 속량하다라는 이 엑소고라즈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속량하다 제가 설명드렸죠. 이 악한 시대를 잘 속량하다. 그럼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그것은 이 악한 시간을 잘 선한 시간으로 정말 잘 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속량받은 인생으로서 우리 남은 인생을, 시간을 정말 주님의 뜻을 잘 생각하며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어둠의 자들과 다른 그러한 시간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17절. 그럼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남은 삶의 시간들,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세워나갈지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그 뜻에 맞는 또 내년의 계획을
또 세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의 시간을 계획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이 되어서 영적으로 뒤돌아보고, 먼저 영적이 되어서 영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뒤돌아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둠의 자녀들도 세상 자녀들도 얼마든지 하는 일들이거든요. 아마 더 잘 계획을 세운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속량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속량받은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뒤돌아보고 영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먼저 내년의 계획을 또 앞으로의 펼칠 삶을 생각해 볼 때 작은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작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많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작은 계명, 마태복음 5장 19절.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 우습게 여기면 너도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작은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 시간에 대한 우리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기도들, 정말 작은 큐티들, 작은 교제들이 쌓여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내 마음의 성수를 이뤄가는지. 작은 사람, 마태복음 10장 42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이 작은 사람들, 인도자도 아니고 위대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 소자들, 정말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물론 예언자를 대접한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정말 작은 사람들, 너희들 기준으로도, 너희들 눈에도 정말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라도 내 제자란 이유로 했던 그 행위를 하나님은 절대 그 상을 기억하실 거라고. 작은 사람들, 작은 씨앗. 마태복음 13장 32절.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작은 겨자씨에 비유했거든요. 정말 작은 씨앗, 작은 물고기. 마태복음 15장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에서 이 작은 것을 작게 보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1년 뒤가 지났을 때 그것이 쌓여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작은 물고기 7마리에서 시작된 걸 생각하면, 작은 일,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정말 그냥 작은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제가 살면서 배운 놀라운 지혜 중에 하나는, 왕국이나 왕국 밖에서나 세상도 마찬가지고 정말 작은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예수님도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작은 한 구절이 쌓이면 1년에 365개의 구절이 되고, 그것은 성경 한 권을 만들 수 있거든요. 아주 작은 일,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들, 그 짜투리들, 어떤 그런 작은 선행들, 작은 노력들, 작은 수고들, 그런 것이 루틴이 되고 좀 꾸준히 그것을 해나갔을 때 그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드는지. 한 드라크마, 작은 것에 충실한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에게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주신 걸 생각하면, 예수님은 위대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그마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지켜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2021년도 하나님의 새로운 또 해를 만들어 가시겠지만은 내 삶에 그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 쌓여갈 때 하나님 그 작은 걸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놀라운 변화를, 또 승리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칙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 작은 것을 꾸준히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기초가 되는지를 보면서 그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마귀도 사람을 무너뜨릴 때 정말 작은 데서 작은 구멍을 만들고 작은 틈을 만들고 나중에 댐을 무너뜨리듯이 또 하나님도 똑같은 원리로 작은 것을 사용해서 그것이 쌓여서 큰 나무와 큰 나라와 큰 변화를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기도, 교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신앙에 말씀, 기도, 교제,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확신을 위해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여기 내용 보세요. 뭐가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을 때 내가 너희 안에 살고 포도나무와 그 가지와 열매에 비유해서 또 성령이 너희 안에 와서 살고 너희가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사시고, 그 살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게 하라고. 그냥 좋은 인사이트예요. 오늘 뭐 큐트했어요. 이게 아니라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주한다는 것은 24시간 살아있는 것이지 잠깐 들어왔다 나온 걸 산다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구절 몇 개 봤어, 이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그 안에 그냥 살고 있어야 돼. 거기를 그냥 거주하고 있어야 돼. 거주. 어떤 것이 들어올 때 야 여기 벌써 누가 있어, 말씀이 이미 와 있어야 돼. 그래야 세상의 것들이 유혹이 들어오든 아니면 의심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이미 내 마음을 어떤 것이 점령하고 거주하고 있어야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그것을 가르치고 권면하십시오. 풍성이 있어야 이 말씀들이 선한 일에 힘을 얻을 수 있고 악한 생각과 감정을 죽이는데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 형제들이 날마다 아침에 부족하긴 하지만 짧은 구절이라도 정말 형제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영적인 영향을 서로 주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아니라 내가 한 구절, 그 형제가 한 구절, 또 그 형제가 또 한 구절, 또 서로 말씀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자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그런 것이 아침에도 들어오고 점심에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세상에 압도되지 않고 자꾸 내 마음 안에 어떤 영적인 것이 들어와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의 명령대로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고, 말씀을 외우던 묵상하던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앞에 뭐 두현이 형이 앞에 앉아 있지만 옛날 그 네이비게이터 CCC 조이성교회 다닐 때 항상 집에 그 뭐가 있었냐면 그 말씀 암기장이 있었어요. 그 굉장히 두꺼운데 그게 막 쌓이더라고요. 그를 계속 암기하면서 제가 그 모습을 아주 오랫동안 볼 수 있었거든요. 저는 우리가 그런 종교단체에서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살아서 어떤 것이 들어와도 밀어낼 수 있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을 때 힘을 줄 수 있는 24시간 어베일러블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기 바랍니다. 아멘. 예, 뭐든지 뭘 동원해서라도. 그 다음에 교제. 그래서 옛날에 보면 말씀 암기장도 유행했거든요. 그 포켓에다가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하나씩 꺼내면서 버스에 전철에서 외우고 또 집어넣고 또 다 외우면 또 바꾸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했거든요. 교제, 펠로우십. 저는 말씀, 기도, 교제가 가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인데, 두 번째 교제, 고린도후서 13장 12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고린도 편지 전서후서 맨 마지막 장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민수기 6장에 제사장의 축도와 함께 시작교회에서 모든 목사들이 마지막 예배 때 이 축도 기도문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 함께하기를. 이게 이제 한국교회 축도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저는 성령의 사귐이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성령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 함께 있기를. 하지만 성령의 사귐이 이 사귐은 교제잖아요. 주고받는 거잖아요. 이 성령의 사귐이, 저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고, 성령께서 또 우리를 사람들과 교제하게 만들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 펠로우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많이 있는데, 첫째는 성령님, 둘째는 성경, 세 번째는 교회거든요. 교회 안에 영적인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서로 영적인 영향을 받도록 하나님이 손수 다 하나하나 불러서 모아 주신 곳이거든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화로, 야외에서든 집에서든 예를 들면 하루에 5명씩만 연락을 해도 한 달이면 150명, 1년이면 1800명이거든요. 1800명이 영적으로 교제한 사람하고 혼자 자기 신앙에 갇힌 사람하고는 이미 다른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삶 속에 이 교제, 아주 건강한 교제가, 풍성한 말씀만 뿐만 아니라 이 풍성한 교제가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그것은 방법을 바꾸면 되거든요. 교회가 일률적으로 줌을 해라, 뭘 해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선호가 틀리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자꾸 고민할 수 있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쓰든 서로 온라인으로라도 서로 연결되어지고, 또 오프라인으로 모임이 있으면 나올 수 있는 나와서 자꾸 이렇게 얼굴을 보고 또 마음을 나누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요, 하나님의 또한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가슴 형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냐고. 사실 아무리 놀라운 음악도 스마트폰으로 보면 스마트폰의 스피커만큼밖에 안 들리잖아요. 하지만 현장에서 울리는 이 스테레오 사운드는 저 엄청난 성량의 강수만 형제의 목소리는 여기 와야 들을 수 있거든요. 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교제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루에 5명씩이면 하루에 한 달이면 150명, 그리고 1년이면 1800명. 엄청난 차이인 거거든요. 작은 것들이 쌓여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1년, 5년, 10년 뒤에 만드는 거거든요. 10년 뒤면 18,000명. 18,000명과 영적 교제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어떻게 신앙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예수님 주기도문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내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자, 예수님의 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날마다 마귀를 의식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이름도 나오지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날마다 그 마귀를 의식해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간절함이 있습니다. 빵을 주지 않으면 굶기 때문에 정말 날마다 음식을 달라는 것은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기도 비유를 보게 되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정말 인정하고, 날마다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떠나서 그 마음의 태도를 보면,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 이 기도와 관련해서 나온 두 가지 예화를 보게 되면 특징이, 하나는 포기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계속 두드리라는 것. 포기하지 말고 계속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 이것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필요가 있지만 믿음이 없을 땐 과연 이것이 정말 채워질 수 있을까?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이 생기면, 그래, 하나님이 채우는 거지 우리가 채우는 건가? 우리가 데려오나 하나님이 데려오지? 내 계획인가 하나님의 계획이지? 내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리는 것. 방법이 뭐겠습니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든 분들에게,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삶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두들기라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보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두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저는 이 세 가지 감정,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포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아멘. 포기는 언제 하냐면 죽을 때 하면 됩니다. 죽을 때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포기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배운 겁니다. 죽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무슨 문제가 되었든 필요가 되었든 어떤 상태가 되었든 살아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두들기고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죠. 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자,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말씀기도 교제, 말씀기도 교제가 우리 삶의 파운데이션이라면 이제 우리의 마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잘 만들어가야 됩니다. 첫째, 기뻐하고. 사도행전 5장 보세요.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40절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알다시피 초대교회 때 정말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맞는 짓이었습니다. 자, 사도들은 하지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저는 이 기쁨의 내용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얻어쥐어 터진 것을 기뻐해? 참 별거를 다 기뻐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적인 마음이 되면 어떤 것은 세상 기준으로 고통스러워도 영적인 차원에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이렇게 매맞고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고. 이것은 정말 영적이지만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영적일 때만 올 수 있는 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냥 세상적인 사람도 어둠의 자식들도 집이 생기면 기뻐하고, 승급하면 기뻐하고, 돈 생기면 기뻐하고, 자식 잘 되면 기뻐하고, 건강하면 기뻐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면 기뻐하는 것은 어둠의 자녀들도 다 기뻐하는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믿음의 자녀로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들 눈에 봤을 때는 바보 같은 짓이고 고통스러운 거지만 영적인 자녀들만이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육적인 것이 압도되면 우리의 기쁨이 세상적인 것에서 올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선가 기쁨이 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육적이 되면, 그냥 세상적이 되면, 그것이 압도되면 우리의 기쁨이 세상적인 것을 꿈꾸고 세상적인 것이 생길 때 그걸 생각하며 기뻐지고 그걸 위해서 더 살아가는 그런 방향이 되겠지만, 우리가 성령에 인도되어져서 영적으로 압도되어지면 우리는 영적인 교제, 영적인 대상, 영적인 관계, 영적인 가치를 더 기쁘게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영적인 마음이 생겨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쁨을 여길 때 성령께서는 계속 그 방향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대상들, 필요한 공간, 필요한 재물들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서 기쁨을 얻는다 하면 성령께서 손을 떼겠죠. 마귀가 붙겠죠. 계속 나한테 오라고.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에서 기쁨을 느낀다면 성령께서는 계속 그것이 그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나가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기쁨이 2020년도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세상적으로도, 육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집, 우리의 재물, 이런 것들이 기쁨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 어둠의 자녀들도 기뻐하는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서 정말 영적인 사람만이 느끼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쁨이 정말 2020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42절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전하였다. 이게 기쁨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사실. 날마다 어디에서 모여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그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상처되고 고통되는 일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한다? 이것을 율법적으로, 수동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런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한다? 저는 내일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눈 뜨면 난 또 거기 가야 되는구나.
눈 뜨면 또 그 짓을 해야 되는구나. 아마 내가 보기에는 삶 자체가 짐짝이 되었을 것이고, 아마 살다가 지쳐 아마 그 삶을 포기했을 것 같아. 도망쳐 나갔을 것 같아. 도망쳐 나갔을 것 같아. 날마다 어디서 모여서 사람들의 손짓을 받으며 이 집 저 집 쉬지 않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일을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때로는 많은 폴레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도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지속할 힘을 잃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다시 성령에 인도되어져서 영적인 것을 기쁨을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떤 고통과 대가 치러도 그것을 하는 것이 기쁠 거고, 그것이 기쁘다면 성령께서는 계속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감사하고, 저는 이 두 구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골로새 3장 17절 다 사도 바울의 표현이기 때문에 비슷한 표현들입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에베소 5장 20절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결국 이것은 믿음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게 믿음과 관련된 거거든요. 어떤 것들은 절대 우리 눈에 육적인 기준으로는 감사할 일이 아닌 게 참 많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모든 일에 언제나, everything always잖아요. 모든 일에 언제나.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고 그러면은 그건 위선이 되겠죠.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항상 감사한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일어난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결국은 주님 뜻대로 다 이렇게 될 거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선한 계획이 있으시겠지. 성령님이 지금 날 인도하고 계시겠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해결하실 거야. 반드시 좋은 것으로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고 그것은 우리를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거야. 내가 기쁘게 받아들여야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다면 저는 절대 감사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것이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해석을 해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든 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마음을 갖는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진짜 그분의 계획대로 선하게 잘 인도하셔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그 열매로 입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반대는 불평이겠죠. 불만이고 의심이겠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세 번째 사랑하고. 자, 말씀, 기도, 교제는 정말 세 개의 기초돌이에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자, 고린도전서 13장 8절. 그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제 성령의 은사들 쭉 나오면서 그중에 가장 좋은 은사를 소개하겠다는 13장 1절에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하고 인내하고 쭉 나오다가 그 사랑에 대한 묘사가 다 끝난 다음에 14장 8절에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눈물의 씨앗인 그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금 열거했던 그 사랑은 신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근데 그런 영적인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이 영어로는 love never fails 나왔어요. 그냥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근데 이 표현이 이 단어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한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에크핍토라는 한 단어를 영어로는 fail로 표현했지만 한국말로는 보면 번역이 이렇게 다르게 나왔어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다양하게 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표현은 무엇의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밑에 답이 나와 있어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데 예언은 사라진다 그래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데 방언은 그친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데 지식은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결국 이거의 반대말이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언도 사라지고 어느 때가 되면 성경으로 기록이 되면 말씀이 더 이상 성령이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 그 예언은 사라질 거라고. 왜? 이미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완성돼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방언도 그치고 방언의 은사도 하나의 기적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의 그 기적을 벌써 믿게 하려고 준 은사지만, 하지만 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기적이 멈추고 성경이 다 기록되어지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 방언이 그칠 거라고. 하지만 사랑은 그치지 않을 거라고. 이 성경 지식도 모를 때야 계속 알려주었지만 이제 다 완성이 되면 그런 지식도 사라질 거라고. 하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것들은 어느 시점까지 존재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멈출 거라고. 하지만 사랑은 절대로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는다고. 육적인 사랑이라면, 인간적인 사랑이라면 하다 그만두거나 없어지고 사라지고 멈출 거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영적인 사랑이라면 결코 없어지고 사라지고 멈추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인간적인 사랑이라면 반드시 없어지고 사라지고 멈출 거라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사랑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격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인격 밖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해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인격으로 성숙한 만큼 우리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계속 미움보다는 그 사랑, 없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배워가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하다가 실망이 되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잖아요. 사랑의 자리에 그 미움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사람 얼굴 비참해집니다. 사람 마음 비참해지고 우리 언어도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 사랑을 보면서 계속 사랑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다가 실망이 오면 포기해버리거든요. 사람도 포기하고 공동체도 포기하고 하나님도 포기하고 성경도 포기하고 선한 일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계속 그 사랑을 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인간적인 사랑을 하다가 멈추게 되면 사람을 외면하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그 외면한 삶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합니까? 저는 우리가 설사 비록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다가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상처받고 또 포기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 육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이고 우리의 숙제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기 앉은 사람 누가, 이 방송을 듣는 누가, 행여 누가 목사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이 아버님인데 아버님 이렇게 행동하시면 됩니까? 내 마음속에 그러겠어요. 내가 네 예비 아니다. 내 자식은 우리 집에 있다. 아버지는 여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God the Father, 이분만이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교황이 아버지가 아니라, 목사가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버지라고. 우리가 어쩔 때는 이 안에서 인간적인 우정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이 오고 상처가 올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고 외면하고 그 사랑이 미움이 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나이가 들고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 생각도 바뀌게 되고 또 태도도 바뀌고, 그러면서 옛날에 젊었을 때 율법에 사로잡혀 우리의 문자주의에 사로잡혀 함부로 정죄했던 그 적대감도 사라지고, 사람을 함부로 정죄했던 그 정죄도 사라지고, 남는 것은 신학도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치고
방언도 고친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만, 그 사랑, 인간적인 사랑 아니라 내가 한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여기 와서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아? 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만이 남다른 거거든요. 저는 이 사랑을 계속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 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다 왔습니다. 이제 14장 1절에 그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랑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사랑 속에서 우리 상처를 받고,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샜지만 온 상처도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성령의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저는 점점 그 교회 목사는 경직된 신학자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열성분자들은 무서운 바리새파가 되고, 그 안에 아주 헌신적인 사람들은 고집센 종교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종교의 냄새가, 종교적인 냄새가, 그리고 이단의 냄새가, 그리고 무서운 죽어가는 사람들의 냄새가 그 공동체 날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품이 변화되어져서 그 공동체 왔을 때 정말 그리스도의 따뜻함과 사랑이 아니라 무서운 교리와 정죄와 판단과 심판만 있다면 그야말로 바리새파요, 사두개파요, 정말 무서운 고집센 정말 종교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랑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아멘. 2020년 내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께 대한 기도와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사람들의 교제가 될 것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기뻐하고, 정말 그것은 기쁨은 뭐 어떤 게 물질적인 것이 육적으로 잘 돼서 아멘, 내 육체가 기뻐하겠죠.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영이 정말 그것이 고난이다 할지라도, 정말 남들이 보기엔 우스운 걸 할지라도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기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함. 정말 모든 것에 그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 사랑하고. 정말 이 사랑은 정말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닫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식어가면 얼마나 무서운 종교인, 얼마나 경직된 바리새파가 남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쇠는지 확신인지 모르겠지만 무서운 정말 공동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내 인격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질 때, 전 그것이 정말 예수님 우리를 통해 세워나가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그 사랑을 추구하라고, 그 사랑을. 하지만 저는 거꾸로 가면 많은 것을 잃을 거라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신학자 확신이 깊은 사람도 아니고, 방언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언의 은사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교회 정체성이 강한 사람도 아니고, 온리처치 확신이 깊은 사람도 아니고, 결국 사랑해온 사람,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기로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낮추고 비우라 채워주신다 좋은 거로, 낮추고 비우라 채워주신다 좋은 거로, 이거를 발음 나은 대로 하면 나비체조예요. 낮추고 비우라 채워준다, 나비체조. 발음대로만 하면 제가 만든 국민체조가 아니라 나비체조입니다. 제가 살아올 때 항상 나비체조를 염두에 두고 억울한 일이 벌어지거나 뭔가 이렇게 결핍이 생기면 나비체조, 그래 낮추고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좋은 것으로, 항상 나비체조를 제가 기억했거든요. 욕심은 우리의 수명을 짧게 해줍니다. 생명이 가장 해로운 것은 탐욕입니다. 건강한 바램과 탐욕의 경계선이 아주 모호하긴 합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만족해야 하는가. 하지만 삶의 방향성을 나비체조 이쪽으로 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수록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 높일수록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집이 세지고 교만해져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언입니다. 나비체조, 낮추고 배우라. 마지막 구절, 누가복음 16장 19절.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저는 이 비유가 뭐냐면 지상에서의 삶과 천상에서의 삶이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22절.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보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묻어다가 이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시죠? 그렇죠?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장례식이 있어요. 벽제 승하원에서 젊은 한 여인분이 우리 어머님의 따님인데 급작스러운 심정지가 와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회가 뭐 인원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아침 9시에 장례식을 치르더라도 사람들이 와서 운구도 하고 같이 슬픔을 나누면 좋은데 우리가 다 바쁜 가운데 또 코로나이기 때문에 빈소도 차려지지 않고 조문객도 받을 수가 없고 또 장례식도 목사 혼자 가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저는 내일 그분의 삶을 생각할 때 그분의 삶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 예수를 믿었지만 질병으로 가난으로 고통을 당했던 자들, 예수를 믿었지만 질병으로 가난으로 고통을 당했던 자들, 아니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가난해지고 고통을 당해야 했던 자들, 예수를 믿으려고 다가 고통을 기꺼이 감내했던 자들, 예수님의 능력에 손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결핍과 고통을 겪은 자들, 하나님의 축복의 셈법은 이 회개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를 믿으려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과 질병을 겪은 자들, 아브라함 품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25절.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우리는 조금 있으면, 정말 조금 있으면 천국에서 우리의 지상에서의 삶을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지켜보라, 다시 돌려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위해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다 겪었다면 아멘, 거기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금방 천국이 낙원이거든요. 금방 올 거거든요. 복음을 위해, 복음대로 살기 위해 이 땅에서 온갖 괴로움을 다 겪는 것, 하지만 금방 그걸 되돌아보며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받을 날이 금방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잊고 온갖 호사를 다 누린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되겠지만 또 금방 그것을 천상에서 뒤돌아볼 날이 금방 옵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이 지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처럼 에베소 첫 번째 말씀처럼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지혜롭게 잘 생각해 보라고, 너희의 인생이 속량되지 않았냐고, 그러면 남은 시간 세월이 누구의 것이냐고, 너를 속량해 준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시간의 계획을 잘 이용하라고, 계획을 잘 세우라고, 좀 이 땅에 살 때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좀 불편하게, 좀 고생스럽게, 좀 결핍하게 사는 것도 아브라함의 품에 잠길 거 생각하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2020년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과 성령에서의 교제, 이것은 항상 기초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와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사랑하려는 그 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비체조. 좀 어떤 억울한 일이 닥쳐도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를 생각하며, 또 내가 너무 잘 먹고 잘 산다면 이 호화롭게 살았던 이 사람을 생각하며 지상에서의 삶과 천상의 삶이 180도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저는 2020년도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이 2020년도 새로운 세상을 열 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몸을 준비하며 올 12월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기도
우리 송명직